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본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본성. 종교심이죠. 종교심이 다 있습니다. 그 종교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찾아서 자기가 그것을 정해서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물론 어떤 사람은 무교라고 하는데 무교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교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우상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기대가 뭐냐면 이 초월에 대한 기대입니다. 초월. 신비로운 것, 신령한 것, 거룩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특별히 그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인데,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1계명에서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계명은 뭐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1계명과 2계명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인데, 이 우상 숭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들은 부정적이고 어떤 악한 방식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부정적이고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보기에 거룩해 보이는 것마저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자기가 자기를 확신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만은 부지불식간에 말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 주변에 도처에 널려있는, 또는 심지어는 신앙생활조차도 어떤 우상숭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 이제 2계명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구체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또는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하고 유념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유다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왕, 우시야, 이 외에는 아마 이런 표현이 있는 왕들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북왕국 이스라엘은 뭐 말할 거 없고요. 유다 왕들 중에서 그래 요 정도 소수의 왕들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 올랐을 때 이스라엘 도처에 널려 있었던 이 우상 숭배적인 이런 요소들을 다 타파해 나가는데, 척결할 때에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뱀이라는 것을 깨부시는 이런 사건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노뱀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광야 노정을 갈 때에 그들의 그 길로 인해서 길이 너무 험하니까 말입니다.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생활도 조금 불편하면 불평하고 뭐 불만족스러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먼지 날리죠, 햇빛 뜨겁죠, 밤엔 춥죠, 화장실이 있기를 해요, 샤워 시설이 있기를 해요. 인간이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의식주가 제대로 구비가 안 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4절 말씀에, 오늘 민수기 2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입니다, 만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해요, 학자들이. 정말 특별한 음식입니다.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맛보지도 못했던 그 만나를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평가절하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자기들을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 그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약속을 따라 그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데려가시는 중인데 그 출애굽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지금 불평, 불만을 지금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진노하셔가지고 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불뱀 물려 죽게 돼요. 또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죽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 그 당시에 한 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놋뱀이 크면 얼마나 클 것이며 높이 달면 얼마나 높이 달겠어요? 멀리서 그것이 제대로 보이겠어요?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놋뱀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 소식을 듣고 놋뱀이 있는 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죽어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 길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사용됐던 놋뱀을 지금 열왕기하 18장에 지금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르는 이 시기에 그때까지도 약 한 700여 년 정도가 흘렸어요.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어떻게 했냐면은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숭배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다 갖다 놓고 그것을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숭배했다 그 말입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자기들의 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신격화한 거죠. 놋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사건 속에서 어떤 상징물로 사용하신 거죠. 그죠? 그 놋뱀이 그들을 고쳐준 게 아니죠.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그 놋뱀 자체가 어떤 신성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들의 기대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 놋뱀을 막 신성한 것으로 떠받들면서 그 앞에 막 예배합니다. 예배 대상으로까지. 점차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근데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다 아세라 목상 다 깨부시고 산당들 다 회파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섬겼던 그 놋뱀을 그것마저도 갖다가 부셔가지고 없애버립니다. 얼마나 큰 기념물이고 상징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만드신 모세가 만들어서 그 당시 실제 역사 속에서 이 존재했었던 그 사건의 어떤 상징물이거든요. 기념할 만한 물건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깨버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느후스다니라. 말 그대로 놋조각에 불과하다 그 뜻입니다. 그건 놋조각이지. 그래서 그냥 뱀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특히 그 애굽에서 뭘 섬깁니까? 뱀을 우상하잖아요. 뱀을 우상해요. 그 이교도들의 어떤 제사라든지 제단에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지 뱀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습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놋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어떤 수단으로 쓰신 것인데 그것을 마치 자기들의 신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즉 예수께서 죽어있는 영혼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어디에 달리실 것을 보여주신 겁니까? 십자가, 나무에 달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민수기 21장에 있는 놋뱀 사건이거든요. 죽는 자,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들이 그 놋뱀을 보고 살아났듯이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실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하나의 예표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 자체가 거룩한 것이라고 어떤 자기들을 구원하는 그런 신이다.
병에서 자기를 해방시켜줄 존재라는 것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긴 것입니다. 몇 계명을 어긴 겁니까? 2계명.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어떠냐 이러는 거죠. 우리 주변에 나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우상화하는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신앙 안에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수단으로 쓰신 거죠.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표로 보여주신 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쓰신 것이 나무틀 아닙니까? 근데 그 십자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 자체가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드라큘라 영화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 귀신 나오는 영화 볼 때 뭐가 등장합니까? 반드시 십자가 나오죠. 십자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들고 누굴 쫓아내요? 악령, 귀신을 쫓아내는 도구로 쓰죠.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상징물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교회 첨탑의 끝에도 보면 십자가 다 걸려 있고요. 어떤 교회는 요새 십자가도 안 겁니다만은 십자가 다 걸려 있고 웬만한 성물이라고 하죠. 이런 교회에서 쓰는 이런 부분에 보면은 십자가 형상이 한두 가지가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다. 그만큼 중요한 상징물이에요. 말 그대로 상징물이에요. 근데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할 때, 여러분 설교에도 말입니다. 설교에서 반드시 십자가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십자가를 사상화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상화하는 거예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이념화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모양일 뿐이에요. 그것을 마치 무슨 그것이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고 어떤 신통력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어떤 능력의 원천을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과 이런 인식들이 바로 우상숭배적인 태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자분들 보면은 이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장식물로. 괜찮아요. 액세서리를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 귀신이 떠나가고 뭐 악령이 접근을 못하고 뭐 환난을 면하니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 자체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나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이 카톨릭에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거기 달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서 기도하죠? 그 십자가에서 기도해요.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반기독교적인 생각들이고 인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교적인 생각들과 이러한 태도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생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성경책.
이 성경 자체를 이 자체를 신성시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우상 숭배적인 태도입니다. 이 성경이 귀한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책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 책 자체를 거룩하게, 물론 이제 요새는 또 너무 사람들이 이 성경책 자체를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건 필요합니다만은, 너무 그것을 또 신성시하거나 그것을 무슨 능력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역시 우상숭배적인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배고자 하면 믿음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는 것처럼, 머리가 맑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책 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두통이 올 때 성경책을 배고자 하면 두통이 사라진다. 다 뭐예요? 미신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미신화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로서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지, 이 글자 자체가, 이 문자 자체가 거룩한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지, 이 자체가 그렇게 않다 말이에요. 성경책 자체도 그렇지만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성경 가운데 있는 어떤 구절들 있죠. 소위 말하는 은혜가 되는 구절들, 또 자기에게 힘이 되는 구절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쏙 뽑아가지고 어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한 방편으로 삼는 이러한 것들. 물론 그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절대시하거나 그것만을 숭배하는 듯한 이런 태도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그 성구가에 적혀져 있는 그런 액자들 있죠. 액자들이 아마 한두 개씩은 걸려 있을 건데요. 그 액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액자에 새겨져 있는 그 글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복이니 화니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바로 미신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기만 어기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인테리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테리어. 그러니까 액자도 예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글자를 걸어놓으면 귀신도 못 들어오고 이렇게 떠나간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글귀를 걸어놓으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 생각. 우리 가정에 화를 면해야 될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바로 인간이 그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종교심이, 그러니까 어떤 신비와 어떤 초월에 대한 기대로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되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용들을 여러분의 믿음의 양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중시하고 그 기록된 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원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원본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자, 모세오경 원본 존재합니까?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필사본들만 존재합니다. 필사본이라는 말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복사. 글로 써가지고 복사한 거예요. 바울 서신들 원본 없습니다. 너무 아쉽죠? 근데 만약에 원본이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받들죠. 어느 한 장소에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또 빼앗아 오기 위해서 전쟁이라도 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원본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원본이 없는 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싹 없애신 거예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싹 없애신 거예요.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언약궤 지금 없죠.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감추셨든지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왜? 그거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숭배하죠. 만약에 그게 존재한다면 아마 성 베드로 성당 어디에 갖다 놨을 거예요. 순례자들이 와서 그 앞에 절하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베드로 상이라는 것도 신성시해가지고 하도 순례객들이 지나가면서 그 베드로 상 그 발가락, 엄지발가락 쪽을 자꾸 만지니까 그게 다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만큼 사람들이 미신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말이에요. 그 생각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의 처소로 삼고 있는 교회당입니다. 교회는 여기가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기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정해진 장소로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장소 자체를 신성시하는 그런 태도는 우상 숭배적인 태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은 교회당일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성전 개념을 오늘날 교회당과 연결시킨다는 게 문제예요. 구약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 신약 교회를 예표하는 예표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심으로써 새 언약 백성들인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 자체를 무슨 뭘 떠받들듯이 이렇게 신성시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강대상 있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 강대상 자체를 정말로 신성시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올라와요. 여자들이요? 여자들 올라가는 거 꿈에도 못 꾸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식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의미에서 구별된 것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자체가 신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기 때문에 그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꼴을 먹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그 강단 자체가 신성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대하시면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하루에 한 번 성전 밟기 캠페인 같은 걸 한답니다. 성도들 하면 교회 와서 성전을 밟아라. 이것이 좀 더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 뭐냐면 땅 밟기예요, 땅 밟기. 예를 들어서 성전 터 또는 전도할 터, 성교지 그런 데 가가지고 땅 밟기 합니다. 자, 그렇게 확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성전이라고 표현된 이 교회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 성전 밟기라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해서 성전 기도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는 데도 있어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뭐 기도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지만 24시간 릴레이 기도라는 이 동기,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런 어떤 행사, 어떤 형식, 이런 걸 너무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자체로서 어떤 정교심을 발휘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바로 초월에 기대, 인간이 가진 종교심이다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다리 역할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상 숭배적인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여전히 주장하고 그것을 고집한다면 그래서 이 계명을 분명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성전은 바로 우리요, 우리 자신이요, 우리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당은 그 말 그대로 예배 초소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예배 초소일 뿐이다라는 이런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온갖 모든 행사들, 뭐 문화 행사, 뭐 어디에서 무슨 학원이든지 어떤 데서 뭐 나와가지고 이 예배 초소에서 와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공연을 하고 무슨 쇼를 하고 뭐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분별을 하고 좀 그런 우리가 좀 그렇게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예배당은 말 그대로 예배당이기 때문에 예배를 위한 용도로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 일주일 동안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공간을 비워두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한 달에 월세를 내면 좋은 자리에 있는 그 건물 같은 경우 월세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나갑니다. 근데 교회 같은 경우 그렇게 실용주의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교회 건물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손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역사회 개방한다는 명분도 있고 어떤 의미를 실용적인 측면에서 빈 공간이니까 쓰면 어떠냐 이거죠. 돈 받고 빌려주고요. 그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그 정도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지나치게 교회를 그렇게 신성시하는 장소 자체를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외에도 교회당 안에다가 이상한 것들을 다 갖다 두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여러분 쭉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돼서 완전히 민족이 절단나고 망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예요. 그만큼 이것이 인간 본성 안에 내재하고 있는 아주 뿌리 깊은 본성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어떤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그것을 갖다가 신격화하는 이러한 인간의 어떤 그 초월에 대한 기대들이 바로 오류에 빠지게 하고 그릇된 길로 걸어가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갖다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극도로 경계하고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우린 다 똑같습니다. 그걸 조심하시라. 교회당 안에다가 이제 성령께서 요단강에서 비둘기처럼 강림하시는 그런 그 표현이 있는 걸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을 뭘로 표현해요? 비둘기로. 그래서 이런 데다 보면은 비둘기 이렇게 이런 상징물들 또 어떤 그런 그 상징물을 걸어놓는 것들. 아무 의식 없이 그렇게 그냥 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당 안에 보면은 여러 상징물들이 많이 있어요. 조각상도 있고 그림도 있고 조형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의미를 부여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제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2계명이 있습니까? 10계명에서 2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2계명을 없애고 3계명을 갖다 2계명으로 바꾸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10개를 만들어 놨어요.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예배당 안에
특별한 어떤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꾸미질 않습니다. 단지 예배를 위한 어떤 분위기, 어떤 예배를 위해서 어떤 실내 장식, 뭐 그런 간단하고 뭐 그렇게 단촐하게 그렇게 장식을 하거나 꾸미지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사람들의 어떤 종교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없잖아요, 아무것도요. 기껏 걸어놓는 건 현수막 양쪽에 이 현수막 말씀 걸어놓은 건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고 기준이기 때문에 걸어놨습니다. 물론 이 자체도 우리가 이것을 우상화하면 안 되겠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다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감동적으로 감격하고 뭐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그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그것만을 목표로 하거나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 참석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우상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올바르게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실 때 재미없다든지 따분하다든지 너무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좋아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좋아서 사람 형편에 맞춰서 사람이 뭐 느끼고 어떤 감정에 뭐 도취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아요. 말씀 앞에서 성도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말입니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상이 돼요. 어떤 식으로? 어떤 주술적이거나 마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도 예배가 우상이 돼요. 예배는 그게 아니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감격과 감사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를 갖다가 그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목적을 놓친 채 예배를 자기의 어떤 정신적이거나 어떤 세속적인 어떤 이 만족들, 그 이익의 어떤 방편으로 삼는다면 그것도 역시 예배가 우상이 됩니다. 그런 일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 갈 죄인에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찬송하고 엎드려 절하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부적을 사용하듯이 예배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의도를 가지고 그 예배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예배를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불신자들이 하는 것, 굿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굿이 아니에요. 무슨 귀신 쫓아내거나 애군을 떨쳐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어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욕구와 어떤 기대를 충족시킬 그런 의도나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그것을 알도록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설교고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예배와 이런 설교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자꾸 이런 것 저런 것 자꾸 첨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즐겁게 사람들이 흡족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도입해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변질되고 타락하는 겁니다. 개혁교회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모든 예배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그 의미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 예배입니다. 특별히 순서 가운데서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성도들, 즉 개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맨 마지막에 뭐 합니까? 설교한 다음에 끝날 때 축도라는 걸 하죠. 그 축도가 무슨 신비한, 그러니까 설교한 담임 목사가 축도하면 그 축도가 무슨 신비한 능력과 힘이 있고 무슨 뭐 복을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이 축도라는 말 안 씁니다.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하자 해서. 축복 기도를 줄인 게 축도예요. 근데 이 축도라고 하는 이 축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선포예요, 선포. 어떤 선포냐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는 청중이, 회중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언약적 축복이 그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게 되면 언약적 저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의미입니다. 즉 선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이러면 신명기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에발산과 그리시미 산에서 저주와 축복의 어떤 그 선언하게 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선포된 말씀 앞에서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아집에 잡혀가지고 말씀을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언약적 저주가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맨 마지막 예배 시간 맨 끝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게 되면 언약하신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축도라는, 그래서 이 축복 시간이라는 마지막 시간만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또 신성시한다? 그것도 역시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예배의 부름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순서 마지막까지 모두가 하나님께 일체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부분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예배 요소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나 잘못이 뭐냐면 역사상 모든 교회가 아마 거의 그래왔을 거예요. 어떤 신비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참여하는 것이 뭐냐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떡과 잔을 함께 나눕니다. 근데 그 떡과 잔, 즉 포도주와 카스테라니 이런 빵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그것을 절대시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또는 성찬식 이후에 그런 걸 처리한 문제도 우리가 적절한 건전한 방식을 따라서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무슨 신비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그 떡과 잔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 떡과 잔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떡과 잔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걸 우상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 신자들에게는 잘 안 줍니다. 떡만 나눠줘요. 납작한 거, 그 떡만. 왜 잘 안 주는지 아시죠? 그걸 받을 때 잘못해서 잔을 갖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피가
바닥에 사람들의 발에 짓밟혀진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안 줍니다. 신부들만 먹어요. 이게 바로 그렇게 미신적으로 주술적으로 생각하는 떡과 잔은 떡은 떡일 뿐이고 잔은 잔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상징물에 불과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의 직분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집사도 둘로 나눠지죠? 안수 집사, 서리 집사. 누가 더 높아요? 서리 집사가 높아요? 안수 집사가 높아요?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스승은 한 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의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 어떤 질서라는 전을 주신 것이지 그 직분 자체가 어떤 높고 낮음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것이 더 거룩하거나 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는 호칭이 더 중요합니까? 성도라는 호칭이 더 중요합니까? 예? 우리 장례식장 가면은 그 명패에다가 어떤 사람은 권사, 어떤 사람은 집사라고 썼고요. 어떤 사람은 성도라고 썼어요. 그러면 어떤 인식이 있어요? 성도라고 하면 이 사람 믿음이 좀 수준이 좀 낮은 사람 정도로 인식을 하고, 집사나 권사 또는 장로 또는 목사 정도 됐으면 이 사람들은 참 믿음이 괜찮은 사람 정도로 그렇게 인식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모든 명칭이나 호칭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좋은 것이 뭐냐면 성도입니다. 성도가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담고 살고는 있지만 그 소속은 하늘나라에 속한 자요, 이 세상과 섞여서 살지 않는 구별된 자란 뜻이 바로 성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복된 호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지금 아멘 하셨지만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에서 목사한테 와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왜요? 왜 기도 부탁해요? 아무래도 나보다는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도한 건 하나님께서 잘 안 들으시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잘 들어주신다는 그런 인식 속에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목사님한테 다 기도해달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다 목사가 되든가. 왜?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목양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떼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건 당연히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의무요, 책임이요, 특권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도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직분 자체를 신성시하고 것을 절대화하는 것 참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우상이 돼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쪽에 파주에 있는 한 교회에 말씀드렸었어요. 그 교회 사모님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신 분이에요.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거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요? 초월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거예요. 초월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특성들, 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표현하는 것, 그 어떤 나타나 보여지는 것들은 그냥 다 그냥 인식을 그러니까 빠진다 그 말이에요. 서너 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앞에서 꼼짝 못해요. 무지무지한 영권을 막 행사하니까. 예? 서너 시간씩 기도하니까 눈에서 막 빛이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 목사님도 꼼짝을 못했어요. 그 사모가 목사 머리 끝에 올라가가지고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분이 쓴 기도 수첩에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 야, 아무개, 너 옥상 가서 기도하고 왔냐? 기도하고 와서 설교해야지. 자기 남편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은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그 지시대로 따라요. 자기가 또 설교하다가도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즉석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니까 지통계시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다 미혹의 영입니다. 기도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말씀 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일에 몰입하게 되면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결국은 그 교회가 한 10몇 년 된 교회인데 건축까지 멋지게 했어요. 수십억 들여가지고 1년 만에 완전히 깨졌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 목사님이 굉장히 경건했다 그래요. 교회에서도 목양실에도 무슨 사치스러운 거 일체 없고 그냥 책 몇 권 꼽아놓고 목사님들 늘 기도하시고 명절 되면 어디도 안 가시고 꼼짝 않고 교회 강단 지키신다고 그 강단에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목사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보낸 거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목사님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하냐면 신격화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은 절대적이야.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렇다고 저를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말씀을 잘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절대시하는 이 우를 범치 않도록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뭐 몇 가지가 있죠. 성지순례라는 용어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지순례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는 뭐라고 하냐면은 순례자가 종교적 의무를 지키거나 신의 가호와 은총을 구하기 위하여 성지 또는 본산 소재지를 차례로 찾아가 참배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라는 것은 이 원래 카톨릭에서 쓰는 말입니다. 과연 카톨릭다운 표현이죠. 근데 아니에요. 성지순례에서 막 다 예수님께서 행적을 보여주셨고 그래 복음 사역을 하셨던 것들 순교당한 것들 다 이렇게 다 보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쓰셨던 한때의 장소에 불과하죠. 그 자체가 거룩하거나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순례자도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기도하고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걸 자꾸 추구해 나가죠. 성경 지리 탐방, 성경 지리 여행, 그래야지 성지 순례란 말은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까지 말합니까? 언어가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는 거 아십니까? 이런 용어 선택도 우리가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어떤 여러 가지 또 기구들, 어떤 사람은 생수 같은 걸 가지고 절대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그 생수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뭐라고 생수라고 그러면서 그거 먹으면 병 낫는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 있죠. 다 그거예요. 다 미신적이고요. 이 기독교 신앙을 갖다가 그렇게 미신적으로 만드는 그런 잘못들, 오류들이 우리 교회 역사에 너무나 많습니다. 차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예배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오직 삼위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알고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바르게 주를 섬기는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요 영광이요 특권인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으로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별 문제의식 없이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이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인간의 방법과 상상을 동원해서 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주께서 정하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말씀에 가르친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며, 말씀이 가르치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치 있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언제나 명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인식하고 배워서 그 참된 믿음 안에서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참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